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우리 교독 번갈아 가며 한 절씩 읽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을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께서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신약시대의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교회가 신약시대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신약시대부터 창조된 그런 산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심받은 무리를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미 구약에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 이전에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에서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그 초석이 되는 그런 교회를 신약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 오늘날의 교회를 좀 반추해 보고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제자들 각 사람에게 다 임하셨죠. 그 후에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자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날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자의 수에 가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역시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막 놀라고 당황하잖아요. 그러자 다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베드로의 증언이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초반부에 보면 그날 믿은 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에 대한 사람들이 놀라니까 해석이나 선포가 뒤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모여서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이제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초기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여요. 갑자기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이러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림자도 있었죠.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야, 쟤들은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때는 그저 조롱이었지만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반대하고 제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직분,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이 성전 안에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반대하는데 핵심에 섰다는 말이에요. 근데 6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4장의 6절을 보면 거기 맨 앞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예요. 장인과 사위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장인과 사위가 다 역임을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안나스의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이 5명의 아들이 또 전부 다 각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해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문은 사실상 당시의 최고의 가문인 거예요. 그리고 안나스는 그 가문의 수장이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 중 다수는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특별히 사두개파라고 많이 불렀어요.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아니라 육체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5권만 실제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성경은 모세오경보다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대 사람들인데도 부활을 부정하고 또 성경에서 어떤 모세의 율법만을 뭐 최고로 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또 친하게 지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현실 감각도 뛰어나면서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며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놔두는 것은 그 예수를 로마에 넘겼던 자기들의 죄를 더욱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를 이 로마에 넘긴 어떻게 보면 핵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은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심지어 자기들이 모함했던 예수 안에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육체적인 부활을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다면 사두개파 이 지도자들은 그들을 벌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이 사두개파 말고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또 누가 있냐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되게 성경에서 되게 안 좋은 사람들처럼만 생각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해석하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쥐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자기들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보세요. 로마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쥐려는 사두개파와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저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려는 바리새파, 이 두 사람들이 서로 겹칠 일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파이가 겹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파가 육체의 부활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두개파가 그것을 탄압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 안에서 육체의 부활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혹은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여기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오아인데,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혹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결국 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여기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네한테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자기들의 권세를 거스르는 권세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참을 수 없는 권세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에 맞서서 대답하죠. 10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일어나게 됐다. 너희가 버렸던 그 돌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이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권세로 일한다. 그렇게 보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일종의 파워 게임이에요.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로마에 넘겨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 자기 자신, 보이는 자신의 권력을 믿은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보이는 자신의 권력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죽도록 모함했던 그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고 선포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보이는 권세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식의 신앙에 빠질 때가 사실은 적지 않아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마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비슷해요. 그 고백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A나 B나 다를 바가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실이 사실이긴 한데 내게는 아무런 변화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믿게 되면, 즉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그냥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과 같다면 그건 뭐냐면 결국 뭐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로 환원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해놨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요. 여러분에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든,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학 선생님한테는 의미가 있겠죠.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보이는 것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실천적인 무신론 혹은 실질적인 무신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신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실제로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념 속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격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관념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관념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로안 윌리엄스의 말을 빌려서 조금 더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활동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활동 안에서 그분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신뢰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실제하시며 그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깨닫고 사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권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권세를 드리는 삶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 자기 파워를 늘려가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파워게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자기의 파워를 늘려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파워가 위협받을 때 세상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도 부인해요. 그렇게 눈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부인한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대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에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도 부인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 걷지 못하게 된 자가 걷게 됐는데도 그것을 봤으면서도 애써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신 누군가가 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할 텐데, 그들은 이 기적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17절에 보면 정작 그 기적을 일으킨 권세가 더 퍼지지 못하게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권세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20절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20절이 아니고요. 네,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알지 못했다. 자기들은 권세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작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을 보면서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평판을 하나님의 평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의 권세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단이나 어떤 다른 종교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조차 자기의 권세, 자기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죠. 그렇죠? 전쟁 때는 하나님을 찾고, 왜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섬길 때는 바알을 섬기는, 왜요? 바알이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이 분야에서는 이 사람을 따라가고 저 분야에서는 저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때 더 강해 보이는 권세를 옮겨 타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만유의 유일한 권세라고 천명해요.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기꺼이 다른 권세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권세와 대적하는 일까지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굴복하며 살아왔던 그 기존의 권세가 가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살아온 돈이라는 권세, 그것은 가짜다. 내가 믿고 살아온 학벌이라는 권세, 그것은 가짜다. 내가 믿고 살아온 배경, 백이라는 권세, 그것은 가짜다. 내가 믿고 살아온 너의 지위, 그것은 가짜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린 제자들은 이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전에는 사실 다른 권세를 쫓았던 사람들이죠. 이전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왼쪽에 앉을 거다. 네가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다. 너가 뒤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택했죠. 그들이 보고 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들 시대에 이런 삶은 뭐예요? 곧 주류 유대교로부터, 그러니까 주류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죠. 풀려난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제가 좀 가끔 자꾸 까먹네요. 오늘 사도신경 또 안 했는데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대주제여, 즉 모든 권력을 통달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력의 권력자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난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 주님은 천지와 만물을 그럼에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고백 가운데 놀라운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고, 그때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28절 볼까요?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거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냐면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방 장관이었던 빌라도가 있고 그 유대 땅의 일부 갈릴리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철천지 왼수예요. 그런데 서로 갑자기 그날 어느 하루에 친구가 됩니다. 어느 날 친구가 되냐면 예수를 죽이기로 정하는 날 친구가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두 사람은 예수를 죽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원래 예수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죽이게 됩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서요.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요.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까 그들로부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들의 권세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처형하도록 허락해줘요. 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러한 일에 의견 합의를 보면서 그들은 서로 그날 원수였는데 그날 친구가 됩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려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이 세상의 권세 하나 이기지 못하고 세상 권세에 무기력하게 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이러한 불의조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더 큰 의를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여 주시고 주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들어보면 자기 합리화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게 사실은 신앙의 도전이에요. 이 세상 속의 각종 불의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29절에 보면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듯한 이제 현재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7절과 28절이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과거의 상황을 상기하는 것이었다면 이 29절은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 굴하지 않으셨듯이 29절에 보면 이 사도들도 이 현재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실 때도 그랬듯이 대적이 이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기 위해 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거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님의 고난이에요. 그렇기에 누군가 주 안에 있는 우리를 거스른다면 그것은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리고 우리 상황을 아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또 아뢰면서 이어지죠.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 보면 단순히 신세 한탄에서 그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중반을 한번 보실까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종인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당신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30절 더 놀라운 기도가 이어지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딱 떼놓고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기도 같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거 이루어져서 뭐 할 건데요? 그런데 사도들은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첨가되어 있죠.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자기들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계속 알려지고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놀라며 물을 때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당신은 어째서 교회에 다니냐? 당신은 어째서 그리스도이냐? 누가 물어볼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렇죠? 31절 빌기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그 진동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당신의 권세로 이루세요. 사도들의 고백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권세로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시대에 지극히 복음의 사실은 냉담한 시대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비록 사도들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직접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직접 박해는 거의 없죠. 이 시대는 한 반세기 전만 해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권세와 권세의 대결은 오늘날 거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그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 주님께 모든 우리의 권세를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그 권세에 짓눌려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아마도 돈일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권세 중에 하나는 돈일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 돈의 권세는 막강하죠. 이 돈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너무 중요해서 그 다음에 4장 뒷부분과 5장 사실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권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4장 뒷부분과 5장을 통해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공동체 내부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은 외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부 안에 있는 문제가 더 컸습니다. 다음 주에는 4장 뒷부분과 5장을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시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권세, 주 예수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